마태복음 26장 하나님의 말씀 36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겟세마네 기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일만큼이나 급박하고 긴장감이 많이 돌았던 목요일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고난주간 그 하루에 일어났던 그 일정들, 많은 일정 중에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일정들을 볼 때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이 목요일날 한날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했던 이 기도는 이 목요일날 있었던 그런 일들과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요일에 예수님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사실은 그 날짜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이 이스라엘은 저녁이 이제는 해가 지면 그 다음날 하루가 되죠, 그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목요일 저녁이지만은 우리는 금요일 저녁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우리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성경어로 말하면 6월절 양을 먹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런 사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만찬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는 중에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두 번인가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 안 나오죠. 성찬식에 나오지 않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전에 먼저 이제 성만찬 그 6월절 그 양을 6월절 음식을 먹는 그런 절차를 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에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는 그런 일련의 그 사건이 중요한 어떤 예식이 치러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는 바로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 가룟유다의 손에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이제 바로 이제 그 직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이 목요일 일정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중요한 그 가르침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나오고 18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이제는 밤부터 이제는 안나스에게 끌려갔다, 가야바에게 끌려갔다, 안나스에 끌려갔다, 가야바에 가서 이제는 그 유대 관정에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의 그 관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밤새도록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참 예수님도 대단히 부담이 됐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게 된 것은 물론 예수님의 어떤 습관을 따라서 평소에도 자주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지만은 이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예수님 내가 죽게 돼서 너무 힘들었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처음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그 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예수님의 고통과 특별히 마음이 힘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후에 그 어려운 마음이 이것이 해결이 됐죠.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태산같이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해결이 되면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겟세마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제가 언젠가 지난주가 새벽예배 때 그 제천 동북교회인가 동북암내교회 그 목사님 딸 아주 옛날 그 얘기를 했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중에 그 이 목사님 딸이 죽었을 때 목사님 딸이 다시 살아오게 된 그 과정 가운데 8분의 권사님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8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상을 줬댔죠. 제가 기도해가지고. 근데 그 간증 중에 첫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8분의 권사님이 이 목사님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2분인가 3분 권사님 난 그게 모르겠는데 말로만 들었지 뭐가 빠졌다고잖아요. 기도하다가 빠져버렸대. 그 정도. 그리고 입에서 피가 나고 토를 나고 얼마나 8명이 이 목사님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8명이. 8명.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거기가 빠지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입에서 피가 나왔대. 피가. 기도하다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말씀은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천사가 와서 돕고 그 기도를 돕고 그랬지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 실제로 기도했다는 건 과장이 아니라 그걸 얼마나 주님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그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절히 구했고 들으심을 얻었다고 해서 물론 그 들으심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들으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 심한 통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어려움이 그 기도를 들은 거죠. 예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들은 거죠. 그 잔을 피하게 하니까 그 길을 갈 수 있게.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을 갈 수 있게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 처음으로 난생 처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부활의 천년으로서 그 몸을 입게 된 거죠. 아버지께 들으심 받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는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죽음 이후에 주님이 부활이라는 이 땅에 올 때 가지지 않았던 이 땅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몸은 유한한 몸이었습니다. 유한한 몸, 나이가 드는 몸.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십자가 안 지시고서 그냥 계속 사셨다면 아마 예수님도 죽어야 됐을지 몰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의 이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목요일 날 있었던 성찬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목요일 날 행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있는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 성찬식과 이 마지막 그 가르침 그 설교 가운데 거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다고 히브리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예수님도 어떻게 이 33년 육을 갖고 오서 사는 동안에 이런 압박감과 이런 어려움 그 마음을 처음으로 가져봤는데 거기서 기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이 정리가 되고 십자가를 드렸던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이 예수님이 목요일에 드렸던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것이 첫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그 몸과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통해서 첫째 것을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계속 하나같이 일관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 처소를 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도 연합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어떤 가지?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그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분과의 연합.
부활하신 그분과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의 말씀이 아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그거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주심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지. 우리가 잠깐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오신 그분을 보는 게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만은 그 본다는 건 뭡니까? 다 요한은 14장 15장 다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17장에서는 뭐예요? 거기는 더 크게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광을 너희도 같이 가져. 그 영광을 무엇으로 같이 갑니까? 그 생명으로 같이 가게 돼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 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이것을 이 예수님이 목요일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찬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그 설교 가운데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또 예수님이 또 한 번 그분의 말씀 가운데도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심으로 요한은 12장 31절 33절 말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말하면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성령 안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린다. 그게 요한은 14장,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연합. 아버지가 가진 그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것을 미리 이것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게 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2장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것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부담 가운데 정말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있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까지 이루시겠던 결국 이루신 것을 보내면 그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육체를 단번에 우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드렸던 간절한 이상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대신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간절한 만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 우리의 삶의 첫째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자기의 몸과 그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주님이 약속하셨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뜻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라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생활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속에 예수님은 자기의 이 죽음 앞에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과 승천 모든 과정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우리를 이루고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